크리스찬 유머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전혀 준비되지 않은 적석 전도 설교를 부탁받으셨습니다. 모임에 가면 가장 당황스러운 것이 전혀 마음에 준비되지 않았는데 갑자기 기도를 맡긴다든지 또 갑자기 설교해 주세요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이 모임에 갔는데 정건도 목사님 계시는데 울산교회 오 목사님 기도하세요라고 하길래 목사님 저 기도에 증후군이 있는데요라고 했더니 목사님 말씀이 나도 증후군이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웃으면서 응답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모임에 갔는데 갑자기 집회에서 전혀 준비되지 않았는데 설교 좀 해달라고, 그것도 전도 설교를 해달라고 요청을 받았습니다. 무슨 설교를 할까? 머릿속에 복음 속에는 몇몇 장면들이 떠오르는데 특별히 니고데모와 삭개오의 이야기가 전도 설교로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어떤 이야기를 먼저 시작할 것인가를 생각하다가 목사님은 생각이 채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강단에 서서 이렇게 설교를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너무너무 만나고 싶어 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니고데모였습니다. 오늘 그는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싶어 했기 때문에 니고데모는 뽕나무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예수님의 일행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처럼 여기저기에서 웃는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순간 아차 뭔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착각했던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거리 모퉁이에서 삭개오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뽕나무를 올려다보고 거기에 있는 니고데모에게 소리쳤습니다. 야 니고데모야, 그곳은 네가 올라갈 자리가 아니라 내가 올라갈 자리다. 어서 속히 내려오너라. 이 말이 왜 무서운지 아직 짐작이 안 가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러면 성경을 좀 더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실수는 그래도 애교 있는 실수에 속합니다. 그리고 니고데모와 삭개오가 자리를 좀 바꿨다라고 해서 그게 그렇게 큰일 날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사람이 저지른 가장 커다란 실수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자리와 사람의 자리를 바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계시할 자리에 사람이 앉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인간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누구나가 자아 신격화의 본능, 다시 말해서 자기가 신이 되고 싶은 그런 본능이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잠재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사람이 불가능해 보이는 어떤 일을 성취했을 때에 그것을 느낄 수 있는 일종의 종교적 유혹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이 포로 잡혀갔을 때에 그 조카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전쟁을 시작합니다. 적들이 잠들어 있는 깊은 밤에 자기가 개인적으로 양육하고 있었던 사병들 318명을 거느리고 기습 공격을 감행해서 적들을 다 물리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무사히 구출하고 개선 장군이 되어서 이제 의기양양하게 자기의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17절에 보면 그때 소돔 지역의 왕이 나와서 아브라함을 친히 영접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왕이 나와서 그를 영접하고 백성들은 박수를 치고 순식간에 개선의 영웅이 된 아브라함. 아브라함도 아마 어쩌면 스스로를 신의 자리에 높이고 자신을 찬양하고 싶은 충동마저 느낄 수가 있었던 바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 보낸 하나님의 수치는 멜기세덱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는 개선하고 아주 의기양양하게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면서 20절에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그에게 전달합니다. 너는 이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해야 한다. 이 말씀의 밑바닥에 숨어있는 메시지는 바로 내 자신이 칭송을 받을 것이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제사장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이 전했던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히브리 말로 엘 엘리온입니다. 엘 엘리온.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 엘리온. 여기서 엘은 하나님이라는 말이고 엘리온이라는 말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 최고로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뜻이 될 것입니다. 엘 엘리온.
성경에서는 이 엘 엘리온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오늘 본문인 창세기 14장에서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엘 엘리온으로 하나님을 소개받았던 아브라함이 이어지는 22절에 보면 아브라함도 처음으로 엘 엘리온으로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우리 창세기 14장 2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제가 손을 들어 맹세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처음으로 엘 엘리온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여기에서 엘 엘리온이라는 이름, 그 하나님 이름 뒤에다가 여호와라는 이름을 덧붙여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듯이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낼 때에 사용되는 이름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기 인생에서 성공의 원인 그리고 축복의 근원이 언약의 신실하신 엘 엘리온의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공을 원하십니까? 행복을 갈망하십니까? 그렇다면 무엇보다도 우리 인생에서 축복의 근원이 되시며 우리의 삶의 존재 이유가 되시는 지극히 높으신 엘 엘리온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엘 엘리온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엘 엘리온의 하나님을 이름으로 계시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첫째로 그는 참되고 높으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참되고 높으신 유일하신 하나님. 어떤 한 종교학자는 인간이란 태생적으로 다신론적이다라는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태생적으로 다신론적이다. 무슨 말이냐면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많은 신들을 자기의 신으로 두고 싶어하고 아니면 만들어서라도 두고 싶어하는 그런 단신론적인 종교의 성향을 누구나가 다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나를 지켜주는 신이 하나보다 더 많으면 훨씬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되도록이면 많은 신을 두고 싶어 합니다. 만들어서라도 두어서 의존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 다신론적 성향이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유일신론적 생각과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민족은 유대 민족입니다. 그런 유대 사람들조차도 기회만 있으면 우상들을 만들어 섬겼습니다. 출애굽기로 보면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받는 장면이 있습니다.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있던 그 장면. 그런데 그 시각산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하고 있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을 신으로 우상을 경배하는 축제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인간은 다신론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 세상의 민족들 가운데서 가장 많은 신들을 두고 사는 민족이 있다고 한다면 첫째가 인도이고 둘째가 일본일 것입니다. 첫째는 인도라고 했습니다. 인도의 신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인도의 경우에 힌두 신전에만 공식적으로 집계되어 있는 신이 3억 3천만 신이 된다고 말합니다. 놀라는 분도 계시지만 별로 놀라지 않는 분이 있는 것도 같습니다. 숫자가 워낙 많으면 아예 감이 안 잡혀서 그런 것 같습니다. 3억 3천만 신이 있습니다. 그럼 일본은 어떻습니까? 일본은 공식적으로 일본 안에 8만 7천 개의 신사가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각 신사마다 신들이 있으니까 8만 7천 이상의 신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비공식적인 신사들까지 합하면 10만 이상의 신들이 다스린 나라가 바로 일본이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30만 신이다, 300만 신이다 라고도 말합니다. 집계되지 않는 무수한 신들을 섬기고 있는 나라가 일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를 지켜주는 신들을 많이 두었으니까 행복할까요? 어떤 종교학자는 이 질문은 마치 이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아내 되신 여러분, 나를 지켜줄 수 있는 남편들이 많이 두면 행복하시겠습니까? 우리 고사람이 우리 장로님 마늘 만족하시겠다는 겁니다. 나머지 없는 대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남편 여러분, 나와 함께 사랑을 속삭이는 여자들을 많이 두면 행복하실까요? 우리 안집사님 지극히 눈을 감고 계십니다. 별로 많이 없는 것을 보니까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없기를 바라겠지만 있는 것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자, 그런데 여러분, 배우자를 이렇게 많이 바꾸어서 두었던 사람들, 소위 플레이보이, 플레이걸들의 인생 여정을 보면 그의 인생 마지막 여정에서 나는 진짜 행복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다시 인도의 경구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많은 신들을 거느린 인도는 아직도 세계에서 문맹률이 가장 높은 어두운 영역 중에 한 나라로 속해 있습니다. 일본은 어떨까요? 일본 물론 우리들보다 훨씬 먼저 선진국에 진입한 나라였습니다. 그렇지만 일본 사람들이 행복할까요? 여러분, 인구 비율로 우울증 환자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가 일본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4명 중에 1명꼴로 우울증 환자를 앓고 있는 나라가 일본이라고 말합니다. 참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소위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거기에는 이미 많은 우상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을 인도해서 이 땅으로 보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 이번에 그가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는 길목에서 당신이 서시는 제사장 멜기세덱을 보내서 그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고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도와주신 바로 그분, 그 하나님의 이름은 바로 엘리온이라고 말입니다. 아직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에 있었던 것입니다. 엘리온. 여러분, 엘리온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언제야? 그래, 보게 되면 볼 수가 있지만 그 다음 페이지, 여기 보면 The most high God 이라고 말하겠어. 높으신 하나님. 그런데 그 앞에 단서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The most. 그냥 높으신 하나님 아니라 가장 높으신 하나님. 영어로 이런 경우에 the가 붙으면 유일하신 하나님의 유일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유일하시며 높이 계신 초월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당신의 이름을 그렇게 계시하실 때 그분은 가나안 땅에 이미 존재했던 그 수많은 다양한 다신놈들의 신들과 차별하기 위해서 새롭게 당신의 이름을 계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의 유일성과 초월성을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가장 높으신 유일하신 하나님. 이 땅에 우리 기독교 신앙이 처음 상륙했을 때에 God, 이 신, 갓이라는 이름을 어떻게 번역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굉장한 논란이었습니다. 그게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니었습니다. 알다시피 천주교와 개신교가 조금씩 하나님의 이름을 다르게 번역을 했습니다. 천주교에서는 천주님 혹은 하느님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 하나님 혹은 하늘님은 땅을 초월해서 계신, 높이 계신 하나님의 초월성을 강조하고 있는 이름인 것입니다. 그러나 개신교에서는 하나님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밖에 안 계시는 분으로서 유일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엘리온에는 이 두 가지의 개념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하나밖에 계시지 않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살고 있는 오늘의 시대를 가리켜서 우리는 흔히 포스트 모던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포스트 모던의 시대의 특성은 모든 가치를 상대화시켜 버렸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절대적인 신도 존재하지 않고 절대적인 가치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시대가 오늘 바로 우리의 시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지존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에서도 집에서도 아버지의 가장의 위치는 절대적이지 않고 한 나라의 대통령도 더 이상 절대적이지를 않습니다.
저는 우리 시대의 정신적인 그리고 영적인 방황은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절대적인 신사상을 떠난 데서부터 오늘 현대인들의 방황은 비롯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나 신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 것이나 진리로 행세할 수 있는 시대가 바로 오늘 우리의 시대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시대의 변화와 상관없이 여전히 참되고 살아계신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여전히 절대적인 하나님이시며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사람이 쉽게 만들어서 조작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영원부터 계셨고 영원부터 자주하신 하나님은 우리 찾아오시는 유일하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진정한 행복을 원하십니까? 엘 엘리온, 참으로 높으시고 유일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엘 엘리온의 하나님, 그분은 누구이십니까? 둘째로 그는 인생의 축복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제사장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엘 엘리온의 하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있습니다. 본문 1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멜기세덱은 지금 엘 엘리온의 이름으로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엘 엘리온의 이름을 부르기 앞서 가지고 멜기세덱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천지의 주제이시다 라고 언급하고 있는 대목을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천지의 주제이시다. 여기 주제라는 말은 흔히 다른 말로 번역할 때에 소유자라는 낱말로 번역이 됩니다. 혹은 어떤 성경학자들은 여기에서 주제라는 말을 창조자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둘 다 옳은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분은 하늘과 땅의 창조자이시며 동시에 그 하늘과 땅을 소유하고 계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소유하시고 그리고 관리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늘과 땅의 주인, 우리의 주인, 만물의 주인, 그분이야말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고 축복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신에 관한 다양한 이름들 가운데 이신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신론자들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창조론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믿는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고 인생을 창조한 다음에 더 이상 그 하나님은 만물 가운데 간섭하거나 개입하시는 것이 아니라 창조만 해놓고 나머지는 자연의 법칙에 따라서 운행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에 무슨 일이 생길 때에 그것은 하나님의 책임과 상관이 없다는 이론을 만들기에 매우 근사한 이론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이론이 맞을까요? 그것이 성경의 하나님일까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신론자들이 주장하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인 것입니다. 어떤 여인이 아기를 낳았습니다. 아기를 낳은 다음에 이 아기를 물끄러미 안고 바라보면서 이야기합니다. 아가야, 내가 너를 낳느라고 얼마나 많이 고생하고 수고한 줄 아니? 인생은 참으로 험하단다. 나는 너를 낳는 데까지만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 이제는 내 힘으로 이 험악한 세상을 잘 헤치고 나가야 한단다. 사랑하는 아기야, 바이바이. 이렇게 말하고 떠나가는 비중한 어머니와 같은 신, 그것이 바로 이 신론자들이 믿고 있는 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성경적인 신과 아니라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믿을 필요가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 높고 높은 도에 계셔서 우리와 관계하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와 전혀 상관이 없는 분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은 세상의 만물과 인생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2절과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장 2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장 2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기서 하나님 아들 예수님에 대해서 두 가지 중요한 관점이 등장합니다. 그분은 모든 세계를 지으신 분,
창조자이십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창조한 만물을 받아서 관리하는 상속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은 이 사실을 계속해서 덧붙여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1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기에 보면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 그런 만물을 창조한 다음에 그냥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창조한 만물을 붙들고 관리하고 개입하며 섭리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바로 성경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분은 지금 분명히 이 순간에도 만물을 말씀으로 붙들고 섭리하시며 그분은 여러분과 제 삶 속에서도 관심을 갖고 개입하시며 다가오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은 믿으실 수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요 창조자의 관리자이신 엘리온의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신 바로 그분 앞에 우리의 필요를 가지고 나오는 것은 지극히 합당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 잘 알려준 유명한 구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디엘 무리와 같은 사람은 오늘 이 본문의 구절을 가리켜가지고 크리스찬 언행이다 라고 불렀습니다. 크리스찬 언행이다. 나의 하나님, 그분이 이 언행의 주인이시고 자본가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공급하십니다. 이 언행의 이름은 영광스러운 언행입니다. 그리고 이 언행의 신용은 우리가 쓸 것을 반드시 채워주시는 100%의 신용을 가지고 있는 언행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구절을 잘 음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욕심을 채우시리라. 그건 아니지요. 그분은 저와 여러분의 욕심까지 채워주시는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절실한 필요와 우리의 정당한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그분이 엘리온,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축복의 주인이신 것을 믿고 그분과의 교통 속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온으로 계시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세 번째로 그는 찬송과 감사의 대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보면 20절에서 멜기세덱 제사장의 아브라함을 향한 메시지는 계속됩니다. 본문 20절 말씀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에 보면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엘리온의 하나님이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이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면서 그의 마음속에는 자기 자신의 어떤 프라이드로 가득 찼을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내 전략은 적중했어.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 머리 참 괜찮은 머리야. 나는 참으로 열심히 싸워서 나는 이제부터 영웅이 되는 것이래요. 돌아오는데 왕이 나와서 백성들 나와서 그를 맞이합니다. 박수를 칩니다. 분위기는 한껏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보낸 제사장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이 승리할 수가 있었던 원인, 그 원인은 아브라함 자신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승리할 수 있었던 원인은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싸웠지, 그러나 싸울 수 있는 너의 힘은 내가 공급한 것이야. 이렇게 싸우면 좋겠다라는 아이디어와 전략은 내가 너에게 주었던 지혜야. 그리고 그렇게 싸워서 모든 상황이 너에게 유리할 수 있도록 돌아갈 수 있는 그 모든 환경과 상황은 내가 만든 것이야.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하나님 따라서 그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감사해야 해. 이 메시지를 듣고 아마 아브라함 비로소 정신이 번쩍 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에 어떻게 반응을 보였습니까? 계시록은 2절 20절 하반부로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쉽게 말하면 전리품의 10분의 1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처음으로 11조 사상이 등장하는 대목입니다. 물론 나중에 모세 시대에 이르러서 11조는 법제화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율법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때 율법 시대 이전에도 11조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발적인 헌신으로 실천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11조는 율법 시대가 끝났다라고 해서 폐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11조 헌신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헌신의 기본적인 실천으로 다시 되풀이 되고 격려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막상 우리가 11조를 실천할 때에 그것을 실천한다는 것이 왜 그렇게 어렵게 느껴질까요? 그것은 돈에 대한 우리의 어떤 애정이나 집착 때문은 아닐까요? 이런 생각 말입니다. 이게 어떻게 번 돈인데, 내가 얼마나 땀을 흘리고 애써 번 돈인데 라는 생각 말입니다. 그러나 그때 조금만 더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힘써 일할 수 있던 건강은 누구 때문일까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던 아이디어와 지혜의 원천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내가 일을 하고 있었던 직장과 사업에 주어진 상황과 환경은 누구로 말미암은 것이었을까요? 내가 일할 수 있던 건강, 하나님 나에게 이 힘과 건강을 주셨고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붙여주셨고 나에게 이런 아이디어를 생각하게 만들어주셨고 이런 환경과 상황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분이 도와주셨다라고 한다면 나를 이렇게 도우신 그분 앞에 내가 얻은 수익의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은 과연 어려운 일일까요? 참전 화장품에 김광섭 회장님이 간증을 담아있는 주가 서시겠다 하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주가 서시겠다 하라. 이 책에 보면 이 김광섭 회장님의 신앙생활의 맨 처음부터 자기 주변에 있던 어떤 교인 두 분에게 11조의 도전을 받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 이분은 불교도 회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교회에 나왔는데 첫 출발에서 11조 도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분은 적자투성이의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고 소위 보건범죄단속법 위반으로 벌금 8억 3천만 원의 빚을 지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처음 교회에 나가게 되었는데 친구가 와서 11조를 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갓 교회에 출석한 시작한 사람으로 또 돈이라도 있으면 모르겠는데 또 이익을 남기는 어떤 회사라도 운영한 사람이라면 11조가 타당하겠지만 적자투성이 회사 운영을 하는 사람에게 11조는 가당치도 않은 이야기로 들렸던 것은 아마 어쩌면 당연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워낙 자기를 사랑하는 신실한 친구의 권면에서 한번 해볼까? 라는 생각도 썰몇이 있었는데 또 한 사람이 찾아와서 그분에게 이렇게 도전을 했다는 것입니다. 김 사장님, 이제 크리스찬이 되셨으면 11조를 하셔야지요. 사업하는 사람이 언제는 11조를 하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한번 11조로 하나님을 시험해 보시지요. 하나님을 시험하다니, 이 말이 참 못마땅하게 들렸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할 수가 있나? 그런데 얼마 후에 바로 그 말씀이 성경에 있었던 사실을 발견하고 저는 충격을 받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라기 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3장 10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자신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11조에 있어서는 예외적인 경우를 만들면서 한번 들여봐. 내가 널 축복하나 축복하지 않나?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에는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난히 도전의식이 강하고 성부사 기질이 많았던 이분은 문자 그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한번 시험해보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냥 당장 그 다음 주부터 11조가 아니라 12조를 드리기로 아주 오기 어린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다음 주부터 10의 1이 아니라 10의 2조를 드리겠습니다. 제 사업이 어렵다는 것을 주님이 더 잘 아시지요. 빚 갚고 지금 겁여 주고 나면 남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더 잘 아시지요.
그런 불구하고 10의 2조를 드리겠습니다. 그 대신 저도 조건이 있습니다. 제가 12조를 드리는 대신에 다음 달부터 매출액을 2배로 반드시 늘려주셔야만 합니다. 주님, 아시다시피 저는 성격이 아주 급합니다. 1년 후가 아니라 당장 다음 달에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그는 한 달이 아니라 매주마다 12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한 주, 두 주, 세 주까지 드렸지만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기별도 없었습니다. 어떤 상황이 호전될 어떤 증거도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3절을 딱 넘기자마자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전국의 대리점 비롯해서 외국에서부터 주문이 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 개발한 제품이 빅히트를 해서 공장은 24시간 풀 가동을 해야만 했고 매출은 2배가 아니라 8배를 거두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마침내 전국교회를 다니면서 11조 헌신을 가르치는 평신도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1989년 12월 31일 이번에 모든 벌금을 다 내고 모든 부처에서 자유로워진 그날 그의 인생은 BC와 AD처럼 기원 전과 기원 후처럼 새로운 분기점을 맞아서 마침내 새처럼 날기 시작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새해를 맞아서 그는 11조의 헌신과 함께 2가지의 약속을 더하게 됩니다. 하나님, 저는 한평생 새벽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새벽을 깨우며 그 기도로 주님 앞에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일생을 도덕적으로 성실하게 살 것을 약속합니다. 아내하고의 관계를 포함해서 모든 일에 깨끗한 삶을 살기로 약속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이런 사람을 축복하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이분이 받은 축복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분의 삶에 간섭하신 그분은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멜기세덱의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은 엘리온이십니다. 우리의 찬양과 감사를 받으시기에 지극히 합당하시는 하나님, 엘리온. 그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자신을 온전히 드리면서 찬양하며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성찬의 예식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